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충신교회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립 69주년이 되었고 이제 7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또 지역사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서 부지런히 쓰임받는 우리 충신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실천하는 우리 칭찬받는 우리 충신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까지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의 비전트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오늘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해주시고 또 받은 감동과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순교자들의 마음을 잘 품고 빛과 소금된 삶을 살 수 있게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충신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었고 정말 이 나라가 정말 믿음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살아주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세워주는 그 지도자와 대통령 가운데 위정자들 가운데 정치인들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득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사랑으로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수많은 결정들과 수많은 선택들을 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결정, 선택하고 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충신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69주년이 되었습니다. 69주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70주년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품을 수 있는 우리 충신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부지런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을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충신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신교회 가운데 정말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칠 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그 받은 사랑 아낌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아까워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중심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4박 5일 여정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비전들을 마치고 오늘 돌아옵니다. 그 순교자들의 그 정신과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돌아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청년의 세대 가운데 참 믿음 지키기 어렵고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 가운데 있겠지만 주께서 그 순교자들의 정신과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받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노래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자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상에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향하여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 위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왠지 저희가 읽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신천지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14만 4천이라는 그 문장과 그 맥락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죠. 원래 저희 말씀이에요. 원래 저희 말씀인데 이 신천지가 너무 사용하다 보니까 마치 신천지한테 뺏긴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이 14만 4천은 저희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는 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 2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전도를 해서 24만 4천 명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아야 된다. 이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24만 4천 명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이 14만 4천 명을 또 추리는 겁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어떠냐면 이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인가요? 정답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여자와 용이 싸워서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인가요? 이만희 총회장. 엉망이죠. 엉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천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받은 이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정해져 있고 제한되어 있고 그 숫자가 한정적인 게 아니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매우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번씩 70번 용서하라 라고 하시죠.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가 7번씩 70번 77에 49 490번이구나. 그럼 487 488 489 490 난 다 참았다. 한 번만 더 걸려봐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신천지 되는 거예요. 이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 14만 4천 명도 그 구원받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다 제한적이지 않고 한정적이지 않고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이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이냐? 12절 말씀 앞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인내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참고 견디는 것을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하죠. 참고 견디는 이유는 지켜야 될 뭔가 소중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그 소중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그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뒤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과 이 믿음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인내하는 삶인 겁니다.
그 사랑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라는 단어가 이 참을 인자인데, 이 참을 인자 한자를 이렇게 파자해서 보면은, 분석해서 보면은 칼날 인과 마음심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날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이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이 마음이 굉장히 쓰라리고, 이 마음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마음에 칼이 들어와 있지만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 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 합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죠. 뭐 10년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 쭉 말씀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의를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내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과 이 마음이 쓰리고 마음이 애리고 이 마음에서 눈물이 나고 있다면 이미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천국에 허락되는 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복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 너머에 있는 자들은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폼나고 유명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 지키느라 반모섬에 유배돼 있고 갇혀 있고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 전혀 복이 아니라, 저런 사람들은 복과 상관없다. 저런 사람들은 복과 멀리 있다. 우리는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냐면 큰 성 바벨론, 화려하고 멋진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자들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어떻게 끝납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 큰 성 바벨론에 속해 있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낙원에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결국 그 끝은 영원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참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이 믿음대로 산다는 게 참 어렵고 괴롭잖아요. 잠깐 이 믿음 한번 타협하면, 잠깐 눈 한번 감으면 얼마든지 더 큰 성 바벨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이 구조에 답답함을 느꼈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악인들은 이렇게 형통하고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의인들은 너무나도 괴롭고 의인들은 너무나도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일하실 겁니까? 이런 답답함을 하나님께. 그때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박국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니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의인은 그의 믿음